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함께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멀리 떠나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하다 일컬음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의 편지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하지만 더 뜨겁게 그곳에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남의 집 밑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당하게 고난 받더라도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될 것이다. 칭찬받고, 그렇죠, 영광되어지고 나중에 존귀함을 일컫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게 오늘 3장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요, 예수님은 또한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온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실 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날을 생각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사신 것이다. 그게 3장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들을 부릅니다.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 말씀이라고 본다면 3장 말씀 이제는 또 아내들을 부르는데,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2장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죠. 9절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으라?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의 인생이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입니다. 3장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남편이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고난받게 하고 부당하게 대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하랍니까? 그렇죠, 순종하래요. 이해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꾸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려고 여기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 처녀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 남자일 수도 있고, 가서 또 사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아내들아, 네 남편이 혹 뭐한 사람이라면, 불신자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그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입니까? 그 아내의 행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방인 남편을 모시고 살 때, 함께 살 때에 그의 얘기가 부당하고 그 얘기를 듣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해라? 순종했으면 좋겠다. 온유한 마음으로 꼭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 1절 말씀에서는 그거예요. 혹시나 믿지 않는 자가 그 남편이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뭐해라? 꾹 참고 그 가운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행실로 그렇게 하면 그가 뭘 받지 않겠느냐?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해라? 두려워해라. 너희는 두려워해라. 똑같습니다. 뭘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두렵다는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서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그 날을 뭐해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정결한 행실을 네가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네 남편이 누구를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믿고 구원받게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네 행실을 보고 혹시나 구원받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고 인내해라. 너는 절대 뭐 생각하지 말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무엇으로 꾸미고요?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무엇으로 하지 말래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뭘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저러니까 좀 하찮네.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꾸미겠죠. 이런 것들로 치장하겠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꾸미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함으로 부당하게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너의 인생, 너의 삶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유하게 해라. 어떤 말을 하든지 끝까지 순종해라. 뭐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악독 품지 말고 기만하려 하지 말고 시기 하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뒷말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뭐 해라. 꾹꾹 참아라. 꾹 참으면 남편이 이상하겠잖아요. 한 번도 그런 여인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이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꾹꾹 참으라. 온유하라.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자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안정한 심령이란 어떻게 대하든지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무엇만 갖고 있으면 된다. 썩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끝까지 뭐 하면 된다? 참고 인내해라. 예수님이 종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뭐 하지 말고 대꾸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구처럼 아내들아 누구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혹시나 살게 된다면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전에 누구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누구들도요. 부녀들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의 아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누구냐? 6절 말씀이요. 사라가 있지 않느냐? 사라가 누구를? 아브라함이 남편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이것은 순종했는 사라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뭘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넘겨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어째서야지 맞습니까? 이혼해야지 맞습니다. 남편에게 욕하고 악독한 마음 품고 기만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 하지 않았냐? 그것까지라도 뭐 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지 않느냐?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 말씀 끝까지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 겁니까? 끝까지 참고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살라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무엇을 해라? 그렇게 뜻을 행해라. 그것이 선이다. 뭐하지 않냐는 것, 두려움으로써 끝까지 뭐하는 거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뭐하지 말라? 놀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누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믿음의 부녀자의 그 딸이 되었는 것과 같다. 그의 딸이 된 것과 같으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고 바란다. 마땅히 믿는 자들과 결혼해서 살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부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움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꼭 누구처럼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방인 아내를 둔 남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누구처럼요? 내가 지금 아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남편들이 이방인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방인 남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 아내를 둔 남편들아,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자 이런 지식을 따라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해라? 여기서 나온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믿는 아내입니까? 이방인 아내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사랑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데리고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미 부부로서 한 가정이 되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해라? 반드시 끝까지 동거해야 된다.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혼하거나 버리거나 내쫓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동거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래요. 불쌍히 여겨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니까 반드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로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니까 구원할 것이니까 함께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것이니까 그를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가 처음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했던 대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내가 반드시 무슨 기도 들어주겠다. 네 안에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여러분 1절부터 7절 말씀 간단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이방인 배우자를 데리고 샀을 때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뭐해라?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고 내쫓지 말고 끝까지 뭐해라? 책임져 주면 네가 처음 결혼할 때 나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내가 반드시 뭐 해줄 것이다?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1절부터 7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8절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해라. 믿는 남편들이요, 믿는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생각했을 때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뭐해라? 먼저 마음으로 동정해라. 그리고 형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아직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니까 불쌍히 여겨라. 대신 그들에게 가르칠 때 겸손하게 너희들이 가르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절대로 가르치는 자로서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악을 무엇으로요? 절대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욕 당했다고 절대 욕으로 뭐하면 안 된다. 절대 갚지 말라. 도리어 그를 위해서 뭐하라?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 하나님, 제가 조금 참겠습니다. 조금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런 제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시오? 저도 믿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믿는 그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무엇을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써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도리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예,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게 하신대요? 복을 이어받게 해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없어보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두 사람은 좋아해서 결혼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복을 이어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결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경이 없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복이 계속 뭐해지도록, 이어지도록 너희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입니다. 생명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네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 생명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라면 뭘 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죠. 믿지 않는 자니까 너는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런 얘기들. 당장 나가라 너 이방 사람들이야. 이와 같은 말 절대 뭐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 입술로 또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고난 핍박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짓말이겠죠. 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예수님이 입 다무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냥 입 꼭 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해라? 화평을 구해라. 믿지 않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 화평을 구하고 그 뜻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주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그 의인을 향하신대. 주님이 그걸 보신대요.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다른 사람이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의 무엇은요?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남자와 이 아내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르짖지만 그것을 누가 들어주시고 누가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보시고 또 뭐 하신대요? 들어주신다니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쓰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 글을 통해서 그걸 알기로, 네가 좀 참고 견디면 무엇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가정 가운데 이어질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참으면 누가 보고 누가 들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실 것이니까 좀만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22절까지 보셔야 13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무엇하면, 그렇죠,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번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참고 애쓰려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런 일은 겪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면요? 고난을 받으면요, 그것이 복 있는 자래요. 그런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이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려고 애쓰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다, 힘들고 어려운 것 자체가 무엇이다?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치장했던 여인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두려워서 치장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로 삼아라? 주님으로 삼아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겼던 것처럼 너희 스스로도 종으로 생각해라.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해라? 그렇죠, 거룩하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당하더라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혹시나 너희 속에 있는 무엇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을 수 있죠. 누가요? 그렇죠,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동족들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당하고도 사냐? 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냐? 왜 나한테 그렇게 맞고 혼나고? 여러분,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참고 왜 인내하냐? 내가 왜 다른 여인을 데려오고 너를 다 그렇게 해도 왜 너는 참고 인내하냐? 이렇게 뭐 했을 때, 여러분,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라? 항상 준비하라. 무엇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온유한 삶으로 계속 준비해라. 무엇으로 해라? 두려움으로 해라.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삶으로서 준비해서 그들이 물어볼 때 뭐 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면 그래야지만이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깨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다? 그죠?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 자체가 무엇이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자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어떤 일 당하더라도 참아라 참아라. 절대 맞서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말라. 끝까지 뭐해라. 끝까지 참으면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듣고자 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해라? 온유한 삶으로 준비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가 할 것이다? 그렇죠. 누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가족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딱 듣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견디고 살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병들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피하게 되고 안 만나려 하게 되고 혼자 떨어지게 되고 내가 이 남자하고 살다 이 여자하고 살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왜요? 행여나 그렇게 살더라도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하시 아니하셨느냐. 대신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무엇을 당하셨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죠. 이방인 배우자들에게 이런 고통당하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죽는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셨지만 아무 말 하지 아니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뭐 하셨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9절입니다. 또한 영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옥에 내려가셨대요. 이 옥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죽임 당했지만 난 뭐했다? 이렇게 부활했다. 이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옥이 어디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하지 아니한 겁니까? 복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돌아가시겠지만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었다? 겨우 8명뿐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끝까지 참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임 당하더라도 죽임 당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처럼 무엇을요?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재밌는 말씀 21절 말씀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말미암합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고 난 후에 받은 무엇이다? 세례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무엇이다?
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 물로 너희들의 모든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이 씻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처럼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무엇이다? 예, 이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누구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일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뭐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온유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설 나를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뭐 하시니?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뭐 하지 않느냐? 지금 복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귀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죠. 맞아도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죠. 언제까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죽임 당할 때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죽임 당할 때까지요.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죽을 때까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 22절 말씀이요. 그렇게 존귀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말씀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좀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내한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참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이 말씀 좀 그래. 그 못 자란 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다. 나도 선한 양식 강구하면 되겠다.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말씀 같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 근데 이 말씀대로 선한 양식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라고. 내가 내 가족들 대할 때, 다른 모르는 사람 대할 때 끝까지 참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제자고 우리가 세례받는 그런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